네,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울 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기쁘시죠? 말씀 잘 배우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소망 중에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친히 다스려 가시며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모습에 어떠함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심하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한 주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시편 8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9장 47절 말씀. 이번에 성경 찾는 요절은 다 화면에다가 미처 못 찾으신 분들을 위해서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읽어도 되겠습니다. 시편 89편 4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또 전도서 1장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인생의 목적은 행복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행복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도 하나같이 행복을 위해서 살 겁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문제는 살면 살수록 행복을 누리며 살기보다도 점점 허무함을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인생의 허물을 달래기 위해서 때로는 노래를 불러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시를 써보기도 하고 예술 작품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삽니다.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봄의 한바탕 꾼 꿈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또 초로 인생이다. 인생은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다. 또 인생은 바람잡이와 같다. 바람을 잡으려 해도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 그런 표현들도 하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삶의 화두다. 그러니까 바람을 이렇게 잡으려 해도 결코 바람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처럼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사는데 행복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다, 그런 얘기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사람들은 되게 돈만 많으면 행복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돈을 많이 벌려고 부동산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돈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이 사람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만일 돈이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 맞다면은 이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순서로 가장 행복감을 많이 느껴야 되겠죠. 그런데 과거에 돈병철 회장님 아시잖아요. 그분에게 기자가 가서 물었다 그러잖아요. 회장님은 문어발처럼 기업체도 많이 갖고 계시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인데 정말 행복하시겠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회장님이 행복하다는 말이 안 나왔어요. 행복? 나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네. 아직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걱정이 태산 같네. 그렇게 말을 했대요. 만일 돈이 사람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 맞다면 회장님 돈 제일 많으니까 나처럼 행복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대요. 성경은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단으로서 잠깐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돈이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만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은 반드시 허무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돈벼락이 행복 시작이 아니더라.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권력을 잡고 명예를 잡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권력의 최고봉이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명예와 권력의 최고봉이 대통령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 말로가 되게 안 좋으시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부하가 쏜 총탄에 맞아 돌아가셨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감옥살이로 마감하셨고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들이 감옥 갔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로 마감하셨고 그 이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역시 감옥살이로 마감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재판받고 계시는 대통령도 역시 감옥살이로 마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상하죠. 여기 애플 CEO 아시죠? 스티브 잡스. 이분은 그 기업체 회장으로서 스마트폰 만든 회사잖아요. 제일 잘 나가는 회사의 회장이었어요. 명예와 돈, 재산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거머쥐고 살았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58세인가요? 59세인가요? 그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병상에서 죽음을 앞두고 누워서 한 말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분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지금 깨닫는 것은 죽음 앞에서 깨닫는 것은 그토록 얻으려 열망했던 명성과 재산은 명예와 부, 명예와 돈 이것은 막 닥쳐올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다. 죽음 앞에서는 부와 명예 따위는 희미해진다. 부와 명예가 사람을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대한민국이 낳은 최고 소프라노 가수 조수미.
아시죠? 이분이 화려한 공연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화장을 지울 때, 여기 보니까 무대 불 꺼진 뒤 화장 지울 때 허무감이 밀려와. 무대 불 꺼진 뒤 화장 지울 때까지 행복함이 밀려와. 이렇게 모직 적었어요. 예. 화장 지울 때 허무감이 밀려온다. 막 공연을 할 때 박수갈채를 받을 때는 너무 마음이 벅차지만은 막상 공연이 끝나고 혼자 조용히 이제 화장 지울 때가 되면은 말없이 허무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명예가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죠. 한국의 중년 남자들, 가족과 직장 위에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성실히 살잖아요. 근데 문득문득 왜 이리 허전할까? 살면 살수록 왜 이리 행복할까?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점점 허무해져. 남편 자식 번듯한데 왠지 인생이 허무해.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되. 사람의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이 마치 풀의 꽃처럼 시들어서 떨어진다는 거죠. 인생이 점점 살면 살수록 허무해지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부부가 앉아 계시는데 지나고 보니 인생이 허무합니다. 허무한 인생을 이렇게 조각을 했어요. 조각가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해가지고 그것으로 행복을 누려보려고 하지만은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인생은 허무함만 점점 가중되는 것이다. 그렇게 인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시편을 기록했던 기자도 인생을 좀 오래 사신 분 같은데 그분도 인생은 살면 살수록 점점 행복해지기보다도 허무함이 더 커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은 아실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하나님, 인생이 왜 살면 살수록 그렇게도 허무해진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로 답을 해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시편 90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년 내지 80년이다. 인생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7, 80년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 7, 80년의 연수의 자랑, 그 7, 80년을 갖다가 딱 결산을 해보니까 결국 수고와 슬픔이라는 두 단어로 압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인생이 수고와 슬픔으로 행복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결국 결산을 해보니까 고생만 하고 눈물만 흘리면서 인생이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하죠. 그래서 해밍웨이라는 그 유명한 작가가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내용의 줄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 노인이 큰 물고기를 잡으려는 꿈을 안고 바다 낚시를 매일 반복했어요. 84일 동안 허탕을 쳤어요. 그런데 85일째에 가서 바다 낚시를 탁 들였는데 진짜 큰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수지 맞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거 끌어다가 이제 팔면 수지 맞겠다 하고 이게 끌어오는데 이 물고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 도리질하니까 말이죠. 이 아가미에서 피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상어떼가 그 피 냄새를 맡고 물고기를 막 뜯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막 사력을 다해서 상어떼와 싸우면서 결국 그 큰 물고기를 육지로 꺼냈는데, 내서 보니까 살점은 온데간데 없고 뼈다귀만 고스란히 남은 거예요. 그 인생의 모습을 잘 그려주잖아요. 고생은 했는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허무하죠. 인생이 그 행복이라는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은 결국 그 행복을 잡지 못하고 수고와 슬픔으로 인생의 끝이 난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는 인생이 녹아 있는데, 옛날 나그네 서름이라고 하는 그 유행가 가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오늘 또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욱마다 눈물 고였다. 직장 생활하시느라 고생해서 한바탕 불러드린 거예요. 지나온 자욱마다 웃음이 고였다. 이러면 오직 좋겠냐고. 눈물이 계속해서 고인 인생길. 그러니까 정말 행복을 위해서 살지만은 고생만 하고 눈물만 흘리면서 간다는 거죠. 그게 문제잖아요. 인생 문제요. 울고 왔다 울고 가는 서러운 사연을 당신이 몰라주면 누가 알아주나요? 같이 부르고 싶죠? 죄송해요. 저만 불러서. 울고 왔다가 울고 가는 인생길.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은 결국 고생만 하고 눈물만 흘리면서 끝나는 인생. 그러니까 인생은 살면 살수록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그리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말씀대로 그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도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 해요. 그죠?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이 너무나도 짧게 끝나는 거예요.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하신 말씀대로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화살과 같다. 화살을 쉬에 매가지고 탁 쏘면은 막 화살이 날아가는데 얼마나 빠르게 날아가는지 몰라요. 사람은 자기가 먹은 나이만큼 세월의 속도감을 느끼면서 산다 그래요. 20대, 30대는 시속 30km밖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빨리 간다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나이죠. 그러나 벌써 40, 50대를 지나가면서 속도감이 붙어요. 40대는 시속 50km, 50대는 시속 60km, 60대는 시속 60km. 저는 올해가 65km. 70대는 시속 70km.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 빨리 흘러가는 그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묻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화장을 해보지만은 딱 20대만 화장빨이 받을 뿐이고 30대는 치장, 40대는 분장, 50대는 환장. 가면 갈수록 화장빨도 안 받아요. 그래서 결국 피부과 가가지고 손질을 좀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너무너무 세월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함이 더 가중되죠. 그리고 더더욱 허무한 것은 이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막 날아가는 것 같아. 그죠?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결혼해가지고 살고 이제 노년이 되고 둘이 남았는데 혼자 남다가 결국 아무도 안 계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 세월이다 그랬죠. 그리고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폐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여기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게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이제 얻었으면은 그것을 죽음 건너편까지 가져가 가지고 영원히 누리면서 살면 오직 좋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죽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요.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하는 말씀대로 그 사람이 돈을 쌓았든지 지식을 쌓았든지 명예와 권력을 쌓았든지 무엇을 이 세상에 고생하면서 쌓아놨든지 죽을 때 그것을 그대로 놓고 빈손으로 가요. 왜?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신 분 몸을 싸는 수의 아시잖아요. 수의는 호주머니를 안 만든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은 결국 수고와 슬픔으로 끝나는 인생. 오래 살고 싶지만은 너무나도 짧게 끝나는 인생. 수고한 것을 가져가고 싶지만 가져갈 수 없는 인생. 그래서 인생은 살면 살수록 허무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허무한 인생길을 계속해서 살아가다가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불행한 장소로 가서 살아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제라도 그 허무한 인생길을 끝내버리고 향후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행복한 곳에서 살 수는 없을까? 자,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어보고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참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요. 수학 문제를 푸는 학생이 문제를 못 풀면 답답하고 고통스럽잖아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알게 되면 너무너무 시원하고 행복하겠죠. 인생 문제가 그러해요. 모든 사람 앞에 공통적으로 놓여 있는 죽기 직전까지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그 문제를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근본 문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되면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잠깐 제가 말씀을 5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5가지. 그 이병철 회장님께서 폐암 선고를 받고 77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죽기 직전에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뇌하면서 천주교 신부에게 질의서를 보냈잖아요. 24개양. 그 24개양을 쭉 보면 그 중앙일보에 났거든요. 신문에 났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지, 어떻게 하면 경영을 잘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신과 인간의 문제, 영혼과 내세,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를 그렇게도 원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도 다 갖고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고 사니까 현재 허무하게 불행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째, 창조주 하나님은 계실까? 자, 왜 이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계실까?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늘을 보면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이 있죠. 이 땅을 보면 수많은 식물, 수많은 동물,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다 합해서 천지 만물이라고 해요. 그 천지 만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셨어요? 저것은 저절로 생겼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만든 분이 계신다면 과연 누구일까? 자,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답을 얻으셨어요? 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과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실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식은 마땅히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알아봐야 되죠. 그리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를 평생 보답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인생은 자기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 그분과 자기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분이 나를 만들었다면, 그렇잖아요? 그분이 계신다면 마땅히 피조물인 인생은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죠. 자식이 아버지를 알아봐야 되듯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만들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사는 게 마땅하겠죠. 자,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아본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여러분의 근본을 지금 찾는 문제니까 말이죠. 두 번째는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 우리는 지금 인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인류 역사의 시작은 어디고 이 역사의 끝은 어떻게 끝이 날까? 되게 궁금하죠. 그죠? 과거 역사는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역사의 종말까지 미래 역사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예, 그 문제 말이에요. 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인생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기차를 타더라도 기차 여행을 하더라도 출발역이 있고 종착역이 있잖아요. 기차 여행에 분명한 목적이 있죠. 인생은 70년 내지 80년 여행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여행의 출발역은 어디였어요? 여러분은 어디서 왔어요? 또 여러분 죽으면은 종착역은 어디예요? 죽음으로 끝날까요? 어디로 갈까요? 또 여러분이 70년 내지 80년 인생 여행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사세요? 그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답을 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죠. 또 영혼과 사후의 세계는 있는가?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영혼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근데 과연 내 속에, 지금 여러분이 몸을 입고 있는데 내 속에 영혼이 진짜 있을까? 또 많은 사람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을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내세가 정말로 있을까? 사람들은 죽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철통같이 믿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에게 제가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죽어봤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죽어보니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죽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죽음으로 끝난다고 그렇게도 확신하고 삽니까? 안 가본 길은 겸허한 자세로 알아봐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나? 만약에 진짜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 속에 영혼이 있고 죽음 건너편에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착하게만 살면 천국 갈까? 아니면 교회당에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갈까? 아니면 또 다른 길이 있을까? 중요한 문제죠. 자, 이 5가지의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이 세상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와 세상의 근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철학자들이에요. 그 철학이라는 학문 아시잖아요. 그런데 철학자 박이문 선생님 말이 인생의 답 찾아 평생 헤맸지만 결국 답이 없다는 답을 얻었다. 평생 답을 찾아서 헤맸어. 이분이 지금 아까 5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막 헤맨 거예요. 근데 답이 없다는 답을 얻었대요. 왜 못 얻었을까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생 문제를 해결하라고 내려주신 성경책을 진지하게 탐구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답을 못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일주일만 시간을 낸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시고 향후 저처럼 여러분에게 전도해 준 분처럼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증거도 대주지 않고 무조건 믿으라고 믿음을 강요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믿음, 맹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 이성을 넣어주셨잖아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잖아요. 근데 증거도 없이 따져보지도 않고 믿으라고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대주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증거로 꽉 차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이번에 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열린 마음으로 잘 듣고 확인만 해 가다 보면 믿으려고 애쓰는 믿음이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는 그 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 첫 번째, 이 성경이 뭐냐? 성경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답이 있다. 성경은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서라고 그래요. 66권이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읽힌 책이요.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말할 수 있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고 가장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최고의 권위를 가진 책이에요. 그걸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상 최고의 베스트셀러 성경 그랬죠. 3,872개 언어로 번역이 됐다. 번역될 수 있는 언어로는 현재까지 어지간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61명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현재 읽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이 성경이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은 당선이 되면 국민들 앞에서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전부 다 선서를 해왔습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다 그랬어요. 전부 다 지금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책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통령이 에이브람 링컨. 그분 말하기를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맞습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 세상 지금 알기 어렵잖아요. 성경을 여러분이 공부하면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예, 이제 배워보시면 아실 겁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하나님을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 이분 말하기를 나는 영국을 버릴 수는 있어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거든요.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준 책입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됐을까요? 여기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성경은 1600년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기록할 기자를 선발했어요.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인데 4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1600년간에 걸쳐서.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지배된 상태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면 그 기자들이 그대로 받아 써서 그걸 모은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쓰기는 썼지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썼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대통령이 말씀을 하면은 기자들이 쫙 받아 쓰잖아요. 기자가 쓰기는 쓰지만 내용은 대통령 말씀인 것과 똑같죠.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내주신 편지라, 이렇게 쉽게 말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수 없기 때문에 편지라는 수단을 썼죠. 이 편지는 편지 보낸 사람을 대신해 주잖아요. 편지를 읽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듯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편지가 하나님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도 사랑하신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사랑한다는 내용이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사랑의 짝이 돼서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랑을 고백한 책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그걸 제가 얘기를 해드려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러 가지 내용이 쭉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I love you.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보내주신 편지인데,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뉘잖아요, 역사가. 그래서 BC 1500년경부터 AD 100년까지 1600년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간 기록된 성경을 구약성경 39권, 예수님이 오신 후 100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성경 27권, 합해서 66권. 기록한 기자는 말씀드린 대로 40명인데 그들의 직업은 다 다양했었습니다. 기록한 장소는 지중해 근방에서 어지간 다 기록됐고,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380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 40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이 돼서 모아가지고 성경을 쭉 연겨보니까 놀랍게도 성경의 주인공이 한 분으로 통일이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세요. 이 역사의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 자,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인데 그걸 증거해서 무엇을 얻게 하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자세히 공부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번에 성경 공부의 목적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목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목적을 잘 기억하세요. 영생이란 말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영생, 영원히 산다 해서 영생 그래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준말이에요. 아셨어요? 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반대말이 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세세토록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것을 영벌 또는 영멸,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 이렇게 말해요. 이 반대된 두 가지 장소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제하고 성경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고 같이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얻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인데 그 영생을 얻는 것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뭐 자기가 뭔가 열심히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또 교회당에 다니면서 돈도 많이 바치고 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 결과 그 대가로 받는 것인 줄로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세요. 이 영원한 생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람이 다른 것으로 그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에 필요한 것일수록 귀한 것일수록 거저주잖아요. 공기, 돈 내고 마시는 분 손 들어봐요. 예, 육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기가 돈 내고 마시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값없이. 물, 값없이 먹잖아요. 그렇죠? 저 햇빛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값없이 받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그 요소이기 때문에 이 세상 무엇으로 대가를 치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세상 선물은 되게 손으로 받잖아요. 손수건이 선물이에요. 받으세요.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영생의 선물은, 천국 가는 영생의 선물은 마음으로 받아요. 따라해보세요. 마음. 예.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생의 선물을 얻기에 합당하게 준비가 돼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첫날부터 준비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 주간 말씀을 잘 듣다 보면은 마치 밭이 갈아져 가지고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는 좋은 상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잘 들으시면 마지막 날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꼭 이번에 얻읍시다. 그렇죠? 예. 자, 이 영생을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받는 것은 우리 권리예요. 이번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마음이 준비돼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준비되냐? 첫째, 영생을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이 먼저 믿어져야 돼요.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이거를 4일간에 걸쳐서 다양한 증거를 대드리면서 믿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게 먼저 믿어져야 되거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안 믿어진 상태에서 영생 얻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될지니라. 전제 조건이야. 하나님께 나가서 영생을 얻으려고 한 사람은 반드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니라. 진짜 계시구나. 있다고 믿어야지? 아니에요. 진짜 계세요. 자, 하나님은 계실까? 중요한 문제죠. 근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세요. 시편 14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계신데도 내 아버지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식은 어리석은 자식이죠. 마찬가지로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리석은 것이 맞는 거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까?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첫째는 인간이 죄를 짓고 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방금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은 교통경찰이 없기를 바라겠죠. 예. 왜? 딱지 떼니까. 벌금 매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양심은 언젠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양심은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지면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죄를 응징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속에다가 마음의 고개를 파묻고 살 뿐이지 진짜 하나님이 안 계셔서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당장 심판이 안 내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그래서 선하게 사는 사람은 잘 되게 해주고 악하게 사는 놈들은 망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보면 반대인 경우도 꽤 많은 거예요. 선하게 사는데 정말 잘 안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하게 사는 놈들이 더 떵떵거리고 잘 사는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저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저 나쁜 놈들을 그대로 놔두냐 그 말이요. 당장 심판해버리지. 예를 들면 막 도적질을 하면 하늘에서 잡두가 내려가지고 막 착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면 아이고 무서라. 죄를 지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덜덜 떨 텐데 왜 가만 놔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당장 내려오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도 맘대로 죄를 짓고 산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셔서 심판이 안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인생 전체의 죄를 그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아 가지고 죽음 건너편에 한꺼번에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지 안 보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예. 그러니 당장 심판이 없다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맘대로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까? 가장 많은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따라해보세요.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처럼 보이면은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 계신 걸 금방 믿겠죠. 근데 안 보이니까 성급하게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을 내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도 많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얼마나 더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실존하는 세상이잖아요. 과학자들은 이미 78대 22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많다고 이미 입증을 했잖아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죠. 방송국에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전파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죠.
전선가닥 속을 흐르는 전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죠. 제가 지금 막 이렇게 하면 이 속에 힘이 흐르고 있잖아요. 에너지. 그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잖아요. 이놈아, 야 이놈아. 여러분 보고 하는 말 아니야? 너는 이놈아 양심도 없냐? 우리가 보통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악하게 사는 놈들을 보고 말하잖아. 야 이놈아, 넌 양심도 없냐? 양심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양심을 부인하며 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실지도 모르겠네. 왜? 안 보이는 것들이 얼마든지 존재하는 세상이니까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동시에 창조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따라해보세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예,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으로 계시거든요. 여기 보시면 영으로 계신 분, 영, 스피리트. 아라비아 숫자 0 말고 스피리트, 영.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영. 이렇게 씁니다. 잘 썼어요? 예, 한자 세대는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여튼 신령영자를 쓴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에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사람은 살과 뼈로 뭉쳐진 육체가 있으니까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과 뼈로 뭉쳐진 육체는 없으시고 영으로만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인간이 직접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현미경으로 세균은 현미경을 통해서 봐야 되고, 멀리 있는 별은 망원경을 통해서 봐야 되고, 전파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는 만물, 하나는 성경. 따라해보세요. 만물, 성경. 만물, 성경.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면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있겠죠. 그걸 살펴보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내주신 편지를 자세히 공부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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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선 만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 첫 번째가 만물. 자, 5분간 휴식을 하고 이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이제 믿어져야 되는데,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만물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창조자 없이 저절로 생길 수 있나? 이 천지 만물을 저절로 생겼다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과연 저절로 생길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물건은 저절로 생기지 아니하고 다 만든 사람이 있죠. 그렇죠? 네. 손수건 만든 사람이 있죠. 안경 만든 사람이 있죠. 제가 입고 있는 양복 만든 사람이 있죠. 그렇죠? 넥타이 어떠세요? 예, 만든 사람이 있죠. 전부 다. 여기 노트북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없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절로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것이, 이 세상에 저절로 생긴 거 있어요? 없다 그래요. 다 만든 사람이 있어야 나온다 그래. 근데 저 하늘의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 그리고 이 세상의 식물, 동물, 사람은 저절로 생겼다 그래. 창조자가
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맞냐 하는 것부터 마음속에 정리가 돼야 되겠죠. 창조자 없이 저절로 생길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확률적으로 계산했는데 수학적으로 10의 50자승분의 1이 0이에요. 이런 정도의 확률은 지구상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가 600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폭풍이 불어가지고 광풍이 불어서 쭉 조립을 해서 올라가더니 비행기가 딱 돼서 나와요. 이런 확률이 있을까요? 예, 이게 10의 4만 자승분의 1 정도 된대요. 이게 50자승분의 1보다 훨씬 작으니까 이런 것은 지구상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생명체가 아메바에서 생겨났다 해가지고 이 아메바가 우연히 생길 수 있는 확률은 10의 16만 7천 자승분의 1이에요. 최초의 생명체. 그래서 10의 50자승분의 1보다 다 작기 때문에 이런 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봐도. 생명체의 출발점,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제로다. 우연히는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없다. 생명체의 생성 확률 10의 130자승분의 1, 설계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단세포가 생명체의 최소 단위인데 사람은 한 100조 개 정도의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100조 개. 그런데 그 세포 하나가 단백질과 DNA의 결합이에요. 그런데 그 단백질 하나가 창조자 없이 우연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확률이 10의 130자승분의 1이거든요. 그건 설계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성경은 일찌감치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이 집을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은 조용히 돌봐줘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이 집이 나오려면 설계자가 있어야 되고 시공자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 만물도 지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기록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이 성경 맨 첫 번째 책이 창세기예요.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라는 뜻이죠. 그 1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저절로 사상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죠.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주는 우주와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대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만든 사람은 만든 물건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제가 노트북을 만들었으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재료를 조합해가지고 내가 노트북을 만들었다고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만든 사람은. 예, 저는 안 만들었기 때문에 몰라요. 만든 사람은 알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면은 어떻게 어떤 순서로 만들었는지를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7일간에 걸쳐서 6일간에 걸쳐서 완성하고 7일째 쉬셨다고 나와요. 창조 순서는 이러합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 궁창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 육지와 바다와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짐승과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서 천지창조가 정확하게 6일 만에 끝이 난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사람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가 계신다면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건 전능자세요.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고 아니 계신 것이 없는 전능자, 전지자, 편재자예요. 그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6일간에 걸쳐서 정확히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엇이든지 만든 물건 속에는 그 만든 사람의 솜씨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당연히. 손수건을 만든 사람의 솜씨가 손수건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솜씨가 천지 만물 속에 다 나타나야 돼요. 사람의 물건 속에는 사람 솜씨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만물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솜씨가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맞구나 하고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나와요. 질서와 법칙이 정확히 존재해요. 저 대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별들이 정확하게 자기 궤도를 돌고 있잖아요.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돌고 있는지 아시죠? 과학을 공부한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질서와 법칙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속에도 정확한 질서와 법칙이 있어요. 사람을 해부를 딱 해보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확하게 뼈 봐요. 뼈가 얼마나 질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몰라요. 누군가가 손을 댄 거죠. 안 그랬어요? 손을 대야 그렇게 정교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저절로 그냥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목포 와가지고 4년째 됐는데 평생 먹은 생선보다 더 많이 먹어버렸어요. 진짜 좋은 데가 목포더라고요. 싱싱한 물고기 많아. 물고기를 구워서 먹든지 뭐든지 먹으면 반드시 뼈가 발렸지. 뼈가. 그 뼈가 그렇게 질서 정연하게 생겼어요. 전부 다. 그렇죠? 오늘 낮에 때는 조기를 발라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더만. 근데 참 질서 있게. 그걸 보고 어떻게 그걸 이게 저절로 생겼다고 감히 믿을 수 있는지 몰라. 난 그것이 신기해요. 질서와 법칙이 있는 곳에는 그 질서와 법칙을 가능하게 한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어질러져 있는 방에 갔다가 나왔어요. 근데 2시간 뒤에 가보니까 정확하게 잘 질서 있게 이제 정리정돈이 돼 있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됐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누가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질서 정연하게 배열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질서와 법칙이 있는 곳에는 창조주가 계신다는 증거예요. 저절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 또 초능력과 초지혜가 모든 만물 속에 들어가 있어요. 사람의 능력보다도 사람의 지혜보다도 더 뛰어난 것을 초능력과 초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 속에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초능력과 초지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살펴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환경과 목적에 맞게 처음부터 설계됐다. 어떤 진화의 과정을 거친 산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환경과 목적에 맞게 처음부터 설계가 돼서 그 식물과 그 동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살펴보면 알아요. 진화의 흔적은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환경과 목적에 맞게 설계가 된 거예요. 전부 다. 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증거를 안 대줬기 때문에 못 믿고 왔다고 핑계댈까 봐서 하나님은 사람 주변에 무수히 많은 만물을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그 만물을 통해서 만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솜씨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니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지혜예요. 그 능력과 지혜를 제가 솜씨라는 말로 압축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있다 거기에. 솜씨를 비교해 보죠.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은 이건 어린이가 만들었고 예술가가 만들었다는 거 금방 비교가 되죠. 그것처럼 사람 작품과 하나님 작품이 딱 정리가 돼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비행기는 독수리를 보고 새를 보고 만들었습니다. 새는 진품이고 비행기는 모방품입니다, 여러분. 응? 사람은 비행기 정도는 만들 수 있어도 독수리를 만들 수는 없어요. 독수리 만들 수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이 독수리 속에 초능력과 초지혜가 들어있잖아요. 사람이 못 만든다 그 말은 그 속에 초능력과 초지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려면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초능력과 초지혜를 가진 분이 즉 창조자가 계셔야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 제가 어렵게 말했어요? 쉽게 말했어요? 쉽게 말했죠? 예. 또 잠자리를 보고 헬리콥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이건 사람이 만든 거고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보세요. 이건 진품이고 이건 모방품이에요. 사람은 헬리콥터 정도는 만들어도 잠자리를 만들 수는 없어요. 잠자리를 이렇게 가서 탁 잡을 줄 알아도 잠자리를 만들 수는 없어, 인간이. 잠자리 속에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이 들어있잖아요. 상어나 고래를 보고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잠수함은 모방품이고 요 상어나 고래는 진품이에요. 사람은 잠수함은 만들어도 고래나 상어는 절대 못 만들어요. 박쥐, 초음파 아시죠? 여기 뭐예요? 강아지를 보고 로봇 강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사람은 이 정도는 만들어. 그러나 개는 못 만들어요. 개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네, 사람보다 뛰어나신 분이 계셔야 개가 나와요. 사람이 못 만드니까. 요즘에 AI가 발달이 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많이 나오죠. 그잖아요? 로봇 보세요. 대단하잖아. 그죠? 이거 휴머노이드 로봇은 뒤로 한번 쫙 했다고 쫙. 이거 사람이 이 정도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진짜 걸작품이죠. 사람 보세요. Individual bronze last year. And another great Russian Federation. Either going into this final, full in, full out. Quarter team, triple back somersault. 예, 이 정도는 하고 이렇게 해야지. 예, 사람은 그 로봇은 만들어도 사람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속에 지금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이 듬뿍 들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저절로라는 사상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 정도가 나오려면 나를 만드신 창조주, 전능하신 전능자가 계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자, 여기 보면 물어보라, 물어보라, 물어보라. 이 만물들에게 뭘 물어보라면, 야, 너는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만물은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솜씨를 쫙 뽐내면서 나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없이. 근데 유독 인간만큼은 되바라져 가지고
자기 속에 지금 창조주의 솜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생각지 아니하고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면서 창조주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것이다.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공중의 새, 땅, 지구죠, 지구, 바다의 고기 이런 것을 살펴봐라 그 말이에요. 지구부터 봅시다.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지구는 둥근 지구가 우주 공간에 이렇게 떠 있죠. 657 곱하기 10의 10 구승톤이에요. 80억 이상의 인구를 지금 싣고 가고 돌고 있죠. 이게요, 이 무거운 지구가 우주 공간에 무엇인가 매달려 있질 않아요. 근데 떠 있는 거예요. 기적이죠. 지금 이렇게 작은 무게를 가진 손수건이라도 제가 이렇게 잡고 있어야 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 놓으면 떨어져야 정상인데, 안 잡았는데 얘 혼자 이렇게 떠 있어, 여기에. 그러면 기자들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다 찾아와. 세상에 목포교회 대강당에 손수건이 지 혼자 떠 있더라. 기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그렇게 무거운데요, 우주 공간에 떠 있어요. 그 기적입니다. 그런 지구를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하면 내가 말이 아니지. 그게요, 돌아요, 이렇게. 그걸 자전이라 그러죠. 스스로 도는 것을 자전이라 하는데 시속 1660km로 자전해요. 그러면서 낮과 밤이 생깁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낮이었죠? 지금 밤이 생겼잖아요. 조금 있으면 또 낮이 찾아와요. 낮과 밤이 아주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그 자전을 하면서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또 공전을 해요. 이렇게 자전하면서 공전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계절의 변화가 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겨울이잖아요. 이 공전을 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전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총알 속도의 30배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요. 총알을 팍 쏘면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속도의 30배 정도의 빠르기로 이 무거운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초의 오차도 없이 365일 5시간 48분 48초 만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도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지럽지도 않고 지금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지도 않고 붙어 살고 있잖아요. 잘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기적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지구가. 그런데 이런 지구가 저절로 생기겠어요? 생각해봐요. 질서와 법칙이 청교하고 초능력이 이 지구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도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야, 이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건 이제 공전시계라면 이게 사람이 만든 시계잖아요. 여기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영상에 봐봐요. 지구가 시속 1650km의 속도로 자전하면서 시속 108,980km의 속도로 365일 5시간 49분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달은 시속 4,752km의 속도로 29일 12시간 만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돈다고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을 보면 퍼뜩 연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는 시침이 1시간에 12분의 1바퀴를 돌 때 분침은 한 바퀴를 돌고 초침은 60바퀴를 돕니다. 시계가 어떻게 그 같은 법칙대로 정확히 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1년이 걸리고 달이 지구를 도는데 한 달이 걸리는 것은 분명 누군가가 그렇게 설계를 해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누군가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가 공전을 통해서 지금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질서 있게 되고 있잖아요. 질서와 법칙. 지금 겨울에 눈이 어저께 내렸잖아요. 그 눈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이 눈송이를 현미경으로 찍어보면요, 전부 다 눈송이마다 외곽은 정육각형이에요. 이렇게 다 육각형인데 그 안에 모양이
하나도 같은 것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금방 내려서 조금 있으면 녹아버리는 그 눈송이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교하게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저절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이렇게 정교하다고요. 눈송이, 금방 녹아버리는 눈이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설계했을 것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은 많은 것을 봐야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양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저게 과연 저절로 될 수 있나? 아니야. 믿어지잖아요. 봐요. 이렇게 정교하게 누가 만들 수 있겠냐고. 창조주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눈송이 하나만 봐도 말이죠. 그리고 식물, 동물, 사람.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만들고 식물과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창조 목적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식물은 지구상에 30만 종 정도가 돼요. 식물 속에도 창조주의 솜씨가 다 들어있어요. 식물의 그 다양한 씨앗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가 있죠. 그 작은 씨앗, 어떤 것은 눈에 보일락말락해요. 안 보이는 것도 있어. 그렇게 작아요, 씨앗이. 근데 그 씨앗 속에 그 식물의 일생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심으면 희한하게 거기서 싹이 나요. 그리고 줄기가 올라와요. 이파리가 나와요. 꽃이 피어요. 그리고 열매가 맺혀요. 그 씨앗에 맞게 모든 줄기와 이파리와 꽃과 열매가 정해져 있어요. 처음부터 설계돼서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이 다른 곳으로 나오지 않나니까. 다알리아 씨앗을 심잖아요. 그럼 다알리아가 나온다니까. 사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해서 설계를 해서 넣어놨다니까요. 그 작은 것에다가 그걸 다 넣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냐고. 사람은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초능력이 모든 식물의 씨앗이 들어있잖아요. 그 씨앗을 만드신 분이 있다고 믿어야지. 어떻게 저절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뿌리는 엄청난 힘을 가진 흡입범프, 이파리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거대한 화학 공장에 돌아가고 그리고 양분을 생산해내고, 열매는 수분 작용에 의해서 열매가 생기고 벌과 나비에 의해서, 그리고 꽃이 피고, 씨마다 전부 다 꽃이 이렇게 다양하게 피잖아요. 그죠? 100m 나무 위로 수분을 운반하는 경위, 일기압하에서 10.6m밖에 못 올리는데 흡입범프가 111.6m까지 물을 뽑아서 올린다는 것은 대단한 신비죠. 여기가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고, 광합성 작용은 햇빛을 받고 뿌리에서 물을 공급해 가지고 이파리에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을 만들어내요. 이것을 동물이 뜯어먹고 또 사람이 식물과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거잖아요. 사람은 자체적으로 영양분을 못 만들거든요.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채소와 식물에 광합성 작용을 일으켜서 지금도 엄청난 화학 공장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지금도 이파리를 이렇게 생산하고 있잖아요. 소우주라고 돼서 이 이파리 속에 소우주가 들어있어요. 예, 꽃잎도 전부 다 그냥 피는가 했더니 꽃잎의 개수가 피보나치 수열을 따른다는 거예요. 피보나치 수열은 앞에 있는 두 숫자를 더한 숫자예요. 1, 1과 1을 더하면 3이죠. 2, 3을 더하면 5죠. 3과 5는 8이죠. 5와 8을 더하면 13.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의 모든 꽃잎은 3장짜리든지 5장짜리든지 8장, 13장, 21장, 34장 이렇게 꽃잎 개수가 그러죠. 그 중간 개수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참 신비롭죠. 피보나치 수열을 따른다. 꽃잎의 개수가 말이죠. 이렇게. 예, 꽃잎들을 보면은 정말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설계됐다고 봐야지 저절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 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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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초 속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신기해, 아주. 식물이 자라서 꽃이 피는 과정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예. 여러분은 이 속에서 뭘 보셨어요? 뭘 보셨어요? 금방 쭉 계시는 이 창조주의 솜씨를 보신 거죠. 그렇죠? 예. 사람이 만들 수는 없거든, 이게. 사람이
이 씨앗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탁 싹이 나서 꽃이 피는 이 과정을 사람이 못 만들잖아요. 그럼 초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 동물 종류도 많죠. 예. 참, 이 연어 같은 것을 보면은요, 연어는 민물에서 아래서 깨어나요. 그래가지고 눈도 덜 떨어진 것이 이제 물의 힘에 의해서 쫙 이제 바다로 내려가요. 그럼 바다에 내려가서 한 4년 정도 살면은요, 성어가 돼요. 이제 어미가 돼요, 어미가 돼요. 그럼 거기서 알 낳고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알 낳고 죽질 않아요. 얘가 자기가 처음에 태어나는 곳으로 정확히 찾아와요. 신기하지? 3년, 4년 지났으니까. 그리고 그 아래에서 눈이 금방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것이 뭘 알겠냐고, 그거를. 근데 거기를 찾아와요.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태양의 고도를 이렇게 쭉 자기가 계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향의 냄새를 기억을 한대요. 냄새를. 그래서 자기가 알을 낳고 죽어야 될 때가 되면은 꼭 그쪽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신비롭죠. 그걸 누가 줬겠냐고, 그거를. 철새 속에는 나침판이 들어있다. 이 새들이 있잖아요. 무슨 움직이는 과정을 보면은 철새는 항상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조사해 보니까 이 뇌 속에 소형 칩, 나침판 역할하는 소형 칩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철새는. 정확히 남과 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예. 펭귄은 남극의 신사요. 영하 50도의 겨울을, 혹한의 겨울을 거기서 견디면서 살아요. 참 신기하죠. 항상 펭귄은 거기서 살잖아요. 영하 50도나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혹한의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그 환경과 목적에 맞게 처음부터 펭귄이 설계된 거예요. 설계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삼중 방한복. 이게 깃털이 물이 흡수가 안 되는 깃털이에요. 처음부터 펭귄 깃털은요. 이 안에가 솜층이 있고 피부가 세 겹으로 지방층이 딱 둘러 있는 거예요, 몸에. 그러니까 그 추위를 견딜 수 있죠. 삼중 방한복. 그리고 이 부리가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근데 동맥, 정맥이 흐르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열 교환 장치가 있어요. 동맥이 좀 뜨거운 피고 정맥은 추운 피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섞이는 거예요. 이렇게. 열 교환 장치가 열이 교환되게 딱 되는. 그래서 이 부리가 얼지 않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데. 그리고 띠뚱걸음을 걷는데 위치 에너지가 2걸음을 걸어가잖아요. 이렇게 띠뚱 이렇게 하면은 이 펭귄은 85%가 비축이 돼요. 위치 에너지가. 근데 사람은 65%. 사람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덜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겨울에 만약에 그런 데가 살려면 이렇게 걸어야 되려고. 순환 밀착 체온 유지. 야, 이건 또 놀라운 거야. 이게요, 펭귄이 집단으로 막 그 부리자더라고 그러죠. 막 눈보라가 치는 그 환경을 막 엄청난 펭귄 떼가 뭉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체온을 유지해야 되니까 뭉쳐 있는데 그게 30초에서 1분 사이에 조금씩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면서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안에 있는 것들이 살짝 바깥으로 나와줘. 만약에 계속해서 있는 곳에만 있으면요, 바깥에서부터 얼어 죽기 시작해갖고 다 죽겠죠. 근데 이게 옮겨지면서 서로 체온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니까요. 그게 그 신비로운 저기를 누가 줬겠냐고. 그게 연구가 됐어요. 이게 신비롭게,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뭔 이론을 얘기하는데 제가 설명을 다 하기도 어려워. 이게 안으로 들어가고 바깥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순환 밀착해서 체온 유지를 하면서. 여러분 물어봅시다. 무엇이 진화가 돼가지고 펭귄이 됐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무엇이 진화가 돼가지고 펭귄으로 여기 와서 남극에서 이렇게 살게끔 했냐고요?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설계됐다 그 말이에요. 이 남극이라는 추운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펭귄을 만드신 거죠. 예, 딱따구리는 이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고 사는 새예요. 참 신기하죠. 다른 데서 먹고 살아도 되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몰라. 1분에 1000번을 쪼아대야 돼요. 1분에 1000번을 쪼아대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뇌진탕 걸려 다 죽어야 돼. 그런데 뇌진탕도 안 걸리고 이게 사는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이 쪼잖아요. 그러면은 뒤에가 뇌가 이게 속에 있는데 탁 하면 뇌가 뒤로 촥 물러나잖아요. 그러면 뒤에 받쳐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 연골이 쿠션처럼 다 받치고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쏘는데 뭐 뚝뚝뚝뚝 이런 정도인 줄 알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드릴 뚫는 것 같더라고. 드르르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야 1분에 1000번을 두드리지. 야, 그런데도 죽지 않아요. 그 구조가 그렇게 처음부터 설계된 거예요. 그 연골 쿠션이 딱 받쳐주고 있고 이게 구멍을 뚫고 저 속에 있는 애벌레를 잡아 먹으려면요. 이게 혓바닥이 길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혓바닥이 25cm에서 30cm 길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쭉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것을 잘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끝이 꼬챙이처럼 생겼어. 그리고 혀 끝가 끄트리면서 희한하게 거기만 끈적끈적한 액체가 또 나와. 예. 안 놀라시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해서 찝어가지고 잡아먹고 이제 그 잡아먹는 일을 안 할 때는 혀가 기면 계속 걸리적거릴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걸 또 넣는 것을 코로 넣게 돼 있어요. 이렇게 코로 이렇게 쭉 넣어서 돌려져 이렇게 돌려 이렇게. 야,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무엇이 진화돼 가지고 딱따구리가 됐어요? 설명이 가능해요? 처음부터 설계됐다니까요. 이 환경과 목적에 맞게 설계됐다고 믿어야 되잖아요. 전부 다 그래. 모든 만물이.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사람 속에는 뭐 말도 못해. 이 사람 머리 속에 뇌가 1천억 대의 컴퓨터가 벌써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1천억 대의 컴퓨터가 가동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이아가라 폭포 정도의 물이 막 계속 쏟아져야 된대요. 왜냐면 열을 식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뇌 속에 그게 들어있는데도 그렇게 가동하는데 나이아가라 폭포 물이 쏟아집니까? 가끔가다 머리가 띵해. 그럼 펜잘 하나 먹으면 끝나버리잖아. 아니, 그렇게 잘 만들어진 거라니까 이게. 누가 이런 뇌를 만들 수 있어요? 예? 부모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천만에. 부모는 이런 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의사가 만들 수 있어요? 의사는 치료나 하지. 의사가 장기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의사는 치료만 하잖아요. 장기 못 만들어요. 인공신장, 신장 주먹대기만한 것이 들어있잖아요. 이걸로 막 걸러요. 걸는데 이게 망가지면은 인공신장기가 있잖아요. 그거 가서 맨날 걸러내야 돼. 근데 이게 주먹대기만한 걸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만든 신장은 사무실만한 크기잖아요. 이봐요. 사람은 이런 걸 못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라니까 비슷하게 흉내내는 걸르는 신장기 만들었는데 사무실 크기만하게 이렇게 커야 된다니까. 사람은 이 정도밖에 못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신비가 사람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전부 다 들어있잖아요. 인간 몸 속에 100조 개의 세포 놀랍다 그랬죠. 내 몸을 만드는 설계도가 있을까? 사람의 설계도가 DNA인데 사람 속에 DNA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의 세포 안에 있는 DNA의 정보를 담으면은 5,000글자의 A4 용지 글자의 한 페이지를 1000쪽 한 책을 만들어. 이게 한 권이요. 그런 건 1000권 정도의 실을 만한 내용이 이 한 개 세포 속의 정보예요. 그런데 이 DNA가 200억 킬로미터나 우리 몸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어떻게 진화가 돼서 생겨요? 처음부터 초능력과 초지혜를 가진 창조주가 계셔서 만들어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DNA는 생명의 설계도다.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정보 장치가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미국 국립보건원장이 말하기를 DNA는 하나님이 생물들을 창조한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언어와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파스트르라는 유명한 그 프랑스의 화학자는 말하기를 내가 자연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나는 창조주에 대하여 더 많이 놀라게 된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은 우주의 신비, 자연의 신비, 인체의 오묘함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이게 미쳤다고 하니까 제가 또 죄송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틀림없이 만물, 우주 만물을 자세히 관찰하는 사람이라면 그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내일 또 좀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내일 또 공부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 파트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중에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인생은 보통 나그네 길이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그래서 나그네 길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불러보셨죠? 이제 답을 알고 불러야 감사하죠. 자, 어디서 왔냐? 자, 이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옛날에 엄마, 나 어디서 생겨났어? 그러면 엄마들이 설명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그랬어, 옛날에. 요즘에 엄마들은 너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다 그래.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뭐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도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나온 것도 아니고,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생긴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럼 과연 어디서 왔냐?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출발력을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셨지 만드신 분은 아니거든요. 사람은 만드신 분에게서 오는 거예요. 저는 내가 이것을 만들었으면 이 손수건은 나에게서 온 거잖아요. 사람은 만든 분에게서 와요. 부모님이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하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봐도 답을 얻을 수가 있죠. 임신 중인 그 여인이 있어요. 임신 중인 아줌마 그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물어보면 만약에 그 엄마가 아이를 직접 만들고 있는 과정이 맞다면은 초음파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대답이 가능해도 남자아이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8개월 공정 접어들었어요. 현재 뇌 부분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렇게 대답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런데 초음파의 힘을 빌리지 않는 한 자기가 뱃속에 품고 있어도 아들인지 딸인지를 몰라요. 그건 자기가 만들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만든다면 출산 계획을 세워서 어김없이 만들어내야 돼. 이남 이녀 이렇게 해가지고 터울 2년씩 계획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어떤 집안은 아들을 원하는데 딸만 막 계속 내리 7이 나와. 어떤 집안은 반대로 막 아들만 나와. 아들만 딸 낳기를 원하는데 어떤 집안은 아예 생산이 안 돼. 그걸 불임부부라고 그러죠. 불임부부를 보면은 창조주가 있다는 게 나는 진짜 믿어져요. 부모가 자식을 만들 수만 있다면은요, 불임부부가 나올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시험관 아기도 동원될 필요가 없죠. 자기가 만들면 되니까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가끔 태어난 아이들도 있죠. 부모가 자식을 만든다면 처음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아이를 만들 리가 없어요. 자기를 닮은 아이로, 건강한 아이로 만들려고 하겠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보면은 부모는 자식을 전혀 만들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만약에 직접 만들 수 있다면 사람이 사람의 신체 부위 중에서 어떤 부분이라도 만들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머리털을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이? 불가능해요.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빠지면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제 가발을 적절하게 써서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눈이 나빠지면은 안경을 쓰잖아요. 저처럼. 만약에 눈을 사람이 만들 수만 있다면 빼버리고 싱싱한 걸로 팍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거치장스러운 것이 뭐가 필요가 있냐고. 이 임플란트 제가 3개 했는데 이것도 그냥 빼고 해버리면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은 사람의 신체를 못 만들어요. 부모가 자식을 만들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죠, 그게. 그러면은 사람을 과연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하죠. 누가 만들었냐?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성경에 이렇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예, 주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말이에요. 내 장부, 오장육부라고 하죠. 내 오장육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 어머니 태 속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한 이후에 아빠 쪽에서 정자가 약 5억 마리 가까이가 나와요. 그래서 난자를 향해서 막 쫙 움직입니다. 정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꼬리가 있잖아요. 막 헤엄치고 들어가요. 각종 난관을 뚫고 막 중간에 많이 탈락이 돼요. 그리고 정자 하나가 딱 이 난자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막이 쳐져요. 그리고 다른 정자는 다 탈락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탁 부딪히면서 희한하게 거기서 생명이 시작이 돼요. 생명이 거기서 주어져요. 정자 난자가 탁 부딪히면서 생명이 탁 시작하면서 세포 분열의 과정을 겪어가지고 10달 동안 조직해서 이 땅에 내보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생명이 시작되는 그 현장에 엄마 아빠가 손을 쓰는 게 있어요? 엄마 아빠는 지금 아무 생각 없다고. 그렇죠? 아빠는 뭐 일터에 갔는지 엄마는 빨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일을 창조주가 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여러분을 정확히 조직해서 10달 동안 조직해서 이 세상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고맙지만은 사실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는 존재조차도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65살인데 65년 전만 해도 저는 이 세상에 존재조차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 아버지 어머니가 뛰어나서 나를 만들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낳아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조직해서 이 세상에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7, 80년의 생애 속에서 끊임없이 햇빛과 비와 공기와 매일매일 음식 있잖아요. 만물. 그걸 공급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이 세상,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가장 크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 나를 근본적으로 만들어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조직해서 내보내시고, 그리고 햇빛과 비와 공기와 모든 것을 지금도 만들어서 공급해 주신 창조주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이 크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는 알아도 자기를 만드시고 살게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성 없는 짐승들도
사랑을 베풀어준 주인을 알아보고 때로는 목숨까지 바쳐요. 주인 살리려고. 이성 없는 짐승들이 말이죠.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르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니 그게 말이가 되느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불러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분 때문에 여러분이 나와서 그분 도우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믿느니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생존이 불가능한 것처럼 사람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의 은혜와 창조주의 도우심을 떠나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순간도. 그리고 어느 날 사람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됐어요. 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세계로 가서 살아야 되느냐, 그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이게 누구 문제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의 문제잖아요. 지금 여러분 안 죽습니까? 시간만 문제지 다 죽어요. 그러면 생각이 깊어져야 되죠. 왜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냐면요, 자기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넣어주셨거든요. 식물, 동물은 그러니까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한 세상 살고 죽음으로 끝나도록 창조됐지만은 사람은 두 세상을 살도록 창조됐어요. 이 세상에 7, 80년 한 세상,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에서 또 한 세상, 두 세상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넣어주셨어요. 사람 속에. 영혼이 없다면은 말이죠, 죽음으로 끝난다는 말이 맞아요. 요즘에는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체를 화장에다가 화장을 시키면은 이제 이만하게 몇 줌으로 나와요. 몇 줌. 이게 탁 가서 물에다가 풀든지 수목장을 하든지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야, 죽음은 다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육체뿐이라면 그 말이 맞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살아요. 7, 80년. 이 흙집이라 그래요. 흙집. 이게 점점 낡아지잖아요. 저는 65년 동안 지금 흙집을 쓰다 보니까 솔찬히 낡아져 가요. 지금 수리해서 쓰다 가는 거예요. 흙집,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요 속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영원함이니라. 죽을 때 영혼이 육체 밖을 빠져나가요. 여러분의 영혼이 진짜 여러분이잖아요. 제 소관섭 하면은요, 사람들은 육체를 보고 소관섭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이 속에 진짜 소관섭이 들어가 있어. 영혼. 흙집에 살고 있는 주인이 영혼이거든. 그 영혼이 육체 밖을 빠져나가는 것을 죽음이라 그래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어디로 가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내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면 내 속에 내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곳에 가 살아야 되니까. 인간 속에 영혼이 있다는 증거 두 가지는 될 수 있는데, 첫째는 사람 속에 있는 영적인 요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여호와 사람 안에 심령, 영혼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 안에다가 영혼을 지어 넣어주셨다.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하나님이 영혼을 사람 속에다가 지어서 넣어주셨다.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속에다가 이렇게 영혼을 집어넣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아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겉모습은 비슷해도 이 속에는 영혼이 있고 원숭이 속에는 영혼이 없죠. 달라요, 완전히. 잘쪽하니 비슷해도 이쪽에는 영혼이 있고 이쪽에는 영혼이 없어요. 그렇죠? 예, 개를 귀여워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만은 개가 사랑의 대상자가 될 수는 없어요. 개가 진정한 의미에서 인격을 나눈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사람과 개는 완전 다르게 창조됐거든요.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물에 떠내려가면 사람은 건져도 개를 먼저 건질 수는 없어요. 알아요?
영혼이 없잖아요. 거기는 한 세상 살고 죽음으로 끝나게 만들었고, 사람은 영원히 살아야 돼. 사람부터 건지야죠. 영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는데 인간은. 식물은 몸밖에 없고 동물은 혼까지 있고, 혼은 지식, 감정, 의지의 영역이요. 그 다음에 사람은 몸, 혼, 영까지 더 있어요. 이 영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종교심, 양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세 가지의 요구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짐승은 육신적인 욕구만 채우면 만족해요. 다시 말하면 암수 있고 먹을 것 마실 것 채워주면 짐승은 행복해해요. 사람은 육신적인 것 다 완벽하게 갖춰줘도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영혼이 있어서 영적인 요구가 따로 흘러나와요. 이것이 있으면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죠. 종교심, 양심, 영원 사모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예, 이렇게. 이 신을 찾는 마음이 짐승에게는 없잖아요. 사람 비슷하게 생긴 원숭이도 신을 찾는 마음, 깊이 기도한다든지 막 제사를 지낸다든지 복 달라고 빈다든지 이런 행위를 한 거 봤어요? 다른 건 다 따라해서 지금 원숭이가 그걸 못해. 왜? 영이 없거든. 근데 사람 속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을 찾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인간 역사 오른편에 종교가 따라붙잖아요. 막. 그래서 막 태양을 보고 태양신이라고, 달을 보고 달신, 바다의 용왕신, 산의 산신, 고목나무의 고목나무신,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힌두교, 뭔교. 아이고, 징하게도 종교가 많아. 그게 종교심이란 게 신을 찾는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신을 찾는 마음을 넣어주셔야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 영혼의 욕구가 신을 찾는 마음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치고 내일 또 이거 설명을 자세히 합니다. 그런 우상숭배를 이제 버리고 진짜 신이신 창조주에게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진짜 신이 계시니까. 네. 여러분 속에 신을 찾는 마음이 있죠? 양심이 작동해요. 이 동물들은 양심이 없어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 막 가책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살도 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심히 가책이 돼갖고 자살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면은 양심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심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꼭 죄를 용서받아야 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야 돼. 길이 하나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또 있다. 아니 70년, 80년밖에 못 사는 사람들이 영원을 노래.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소. 이런 노래는 원숭이는 못 불러요. 사람만 딱 불러. 왜? 사람 속에 영혼이 있으니까.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딱 얻어야 돼. 그래야 만족이 와. 자, 보세요. 진짜 신을 찾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아야 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은 행복이 찾아와. 아셨습니까? 예, 행복을 사람들은 육신적인 보이는 것을 많이 취하면 행복이 오는 줄 아는데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평생 해봤자 소용없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요.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번에 불러낸 거예요. 아셨죠? 자, 여쭤보겠습니다. 종교심이 있죠? 양심이 여러분 속에 작동하고 있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예, 그러면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다는 증거예요. 영혼이 확실히 존재하면 내세가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또 하나 증거는 뭐냐? 임사 체험자들의 증언. 여러분은 안 죽어봤는데 전 세계 6억 명이나 6억 명 죽었다가 깨난 사람들을 임사 체험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증언이 나와 있는데 죽어보니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죽어보니까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기 죽은 시체를 다 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심폐소생술의 권위자인데 자신의 환자 120명을 쭉 죽었다가 깨는 사람 봤더니 결론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곳을 향한 출발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에 있다. 심장 쇼크사 63명 환자 죽었다가 깨났는데 결론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음을 바라보았다. 자궁절제 수술한 여인이 절제술을 하다가 죽었어요. 영혼이 육체 밖을 빠져나가서 천장 근방에서 자기 죽은 시체를 봤어요. 이 기록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사망 선고 후 10시간이나 매장 직전에 깨어난 할머니의 사후세계 증언. 이제 곧 넣어가지고 관에 넣어서 묻으려고 하는데 10시간 만에 확인해 보니까 살았어요. 이 양반이 죽은 사후세계가 있다는 걸 증언했잖아요. 밤송이 속에 밤알이 이렇게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탁 튀어나가죠. 마찬가지로 이 영혼이 육체 속에 있다가 죽으면 영혼이 푹 튀어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분리되는 현상을 죽음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육체만 보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육체 밖에 자기 영혼이 빠져나간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임사체험을 통해서 전 세계 영혼이 빠져나가고 있다. 지금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임사체험자들의 공통점은 몸으로부터 자기 영혼이 첫째 분리되고 지나온 세월들이 파노라마처럼 순식간에 탁 지나가고 특히 죄진 것이 쫙 지나간대. 죄진 거. 그리고 빛과 같은 거룩한 존재 앞에 탁 서게 된다. 이렇게 서다가 탁 돌아오는 거예요. 살아서.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후의 삶 명확히 있다는 증거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놨습니다. 성경도 여기 보면은 인생의 혼은 죽으면 위로 올라가고 영혼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요.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짐승은 죽으면 끝나지만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흙은 이 육체가 흙입니다. 이것은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이 속에 있는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래. 어디로 돌아갔냐? 육체는 흙으로 갔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넣어주셨기 때문에 처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예,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끝난다? 아니에요. 내가 영혼을 육체를 빠져나가는 내가 있는데 그게 영혼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보리라.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심판을 받고 두 종류의 죽음이죠. 생명길, 사망길. 오른편, 왼편. 오른편은 천국, 왼편은 지옥, 영영한 불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구원받아서 지금 생명길을 쭉 가고 있는 사람은 결국 천국 가고요.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운명이 정말로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이 이 세상에서 바쁘게 해야 될 일도 많지만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인생길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죽을 준비해놓고 사는 거죠. 죽을 준비가 뭐예요? 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사는 거죠. 천국 들어갈 준비가 뭐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얻는 것입니다. 뭘 해서 얻으라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서 믿어져서 믿고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이번에 꼭 마음 두시고 와서 영생을 얻고 죽을 준비해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바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장시간 말씀 앞에 저희들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여기 머리 숙인 사람들 한 사람도 이 진리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진지하게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영생을 얻고 소망 중의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